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항상 저희들에게 겸손하라고 말과 행동을 하나님 자녀답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성령이 깨끗함을 입어 세상에서 배려와 사랑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케 시켜주시고 저희들을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에 회복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불안과 자연재해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 곳곳에 임하여 평화롭게 서로 좋은 관계로 협력해 나가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어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선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나라를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애친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헌신의 기쁨과 충성된 일꾼들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일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저녁마다 저희들을 피곤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섬기는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사에게 되게 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은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하나 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아홉 번째까지 우리 지난 주일날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재앙 한 재앙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바로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 바로를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어했던 바로가 어려움을 탁 당하는 순간에 무엇을 느끼죠? 막 대리 만족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점 하나 딱 찍고, 그죠? 복수할 거야 이런 드라마들이 얼마나 유행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잘 안 될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을 하죠. 꼬방시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또 이걸 또 모르겠어요. 그죠? 꼬방시다. 이 말은 샘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 그럴 때 내가 알아봤어. 너희들은 잘 안 될 거야. 이 내용이 있으면 보면 재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백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리시느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재앙 한 재앙 할 때마다 그들은 힘들었지만 모세가 바라보면서 그 나를 갖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 재앙 한 재앙이 할 때마다 모세는요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면서 앞으로 있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모세는요 무슨 힘으로 하느냐? 이 힘으로 40년을 버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시험, 환난 없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훈련을 안 받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신앙의 힘이 여러분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아마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런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요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너 잘 돼서 바로 너 힘들어질 거야, 어려우실 거야, 여기에 우리가 속 시원한 그렇게 마음을 묵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열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을 앞두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우리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9제까지는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주로 되냐면 주로 재앙이었어요. 그죠? 재앙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확 바뀌어요. 확 바뀌는데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절기로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재앙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재앙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시켜요. 때로는 우리를 속에 재앙으로도 훈련시키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속에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참 여기 보면 요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나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돼. 이틀 동안 걸어야 돼.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바로가 너희들 이제 나가. 그런데 장정만 나가. 어린아이 둘은 두고 나가. 그러다가 또 가축은 두고 나가. 이러다가 그 과정이 다 뭐냐? 하나님께 제사들이 나가기 위해서 그 말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본문에서는요 어디에서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애굽 땅 맞아요. 지금 있는 곳은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애굽 땅에서 이 말을 해요. 왜 애굽 땅에 있는데 애굽 땅을 언급했을까? 이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애굽 땅에서 지금 애굽에 있는데 또 애굽 땅에서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게 뭐냐? 그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깜짝 놀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3월달 마지막 주잖아요. 3월달 마지막 주가 아니야. 이제부터 이것이 1월 1일이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애굽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시작은 아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가 출애굽을 시키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1월 1일을 달의 모든 시작을,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딱 스타트 딱 하는 시간을 어디야 돼야 두야 이게 맞을까요?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자마자 그거 시작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서부터 1월 1일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 애굽 땅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출애굽도 안 했는데요, 지금 애굽 땅에 있는데요, 애굽 땅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죠? 우리나라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시작되죠?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애굽 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 우리의 몸은 있어도, 몸은 여기에 묶여 있어도 벌써 뭐예요? 출애굽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오늘 또 몇 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3교대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는 시간 분들이 계세요. 나오고 싶어도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분들이 계세요. 뭐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근무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분들에게는 위로일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몸은 직장에 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간다고 해서 일부러 저 이제 주일날 일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게 무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에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평상시에도 똑같아요. 평상시에도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는 현장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는 충만히 누려야 되죠. 영상으로, 여러분, 영상으로는요, 은혜가 됩니까? 3년 동안 해봤잖아요, 각자. 그 어떤 분은 답답해서 나왔잖아요. 안 돼요. 현장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요 안 드리는 거예요. 애굽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벌써 하나님의 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는 말은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타나는 것이, 자,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모세와 아론에게요 이 말씀을 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 조금 긴데 우리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해요. 6월절이라는 것이 이게 지키기가 하나님이 그냥 야 대충 뭐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면 참 쉬울 건데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 입장에서 양 잡는 게 이게 쉽지도 않고 또 어려운데 그냥 뭐 대충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우리가 참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속에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함부로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좀 힘들다고 포기해 버리고 내가 좀 쉽다고 그것을 선택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뭘 보여준다고요? 구원이라 하는 거.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에 보시면 이달 열흘에 너희는 각자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그죠? 또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에 따라서 양을 취해라. 저도 양 한 마리를 처음으로 몽골에 가서 하도 그게 또 먹어야 된다 하니까요. 그 양을 갖다가 이상하게 돌에 뜨거운 돌에 넣어가지고 그 한 마리를 잡으면 몇 사람이 먹는지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다 요리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좀 바가지 섰는 느낌도 듭니다만 5만 원이면 됐어요. 괜찮죠, 그죠? 5만 원. 그래 외국인이라고 좀 비싸게 받은 거래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면 됐대요. 그래서 수고하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그 나라 방식대로 이게 큰 지금으로 말하는 LPG 가스통입니다. 그 속에 비가 있어요. 그 속에 이제 뜨거운 돌을 넣어요. 진짜 뜨거운 돌을 넣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그거 넣어요. 그리고 그걸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집어내요.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양고기가 그래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몇 명 먹을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자. 한 마리가 우리 몇 명 먹었지? 근데 간너니는 15명이에요. 15명이 다 먹고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 한 마리 잡으면,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양이래. 어린 양이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제일 맛있는 거예요. 1년 정도 됐는. 그래서 1년 정도 된 어린 양은 숫자적으로 말하면 진짜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저도 먹었잖아요. 저도 들어가가지고 15명이니까
야, 이게 한 20명 정도는 한 마리가 아마 감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제가 경험한 바 의해서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수 이랬을 때 가족만 하면 보통 4명, 5명, 6명, 많으면 7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 친척들까지 이렇게 모였는 것 같아요. 한 핵가족이 아니라 좀 이렇게 형제, 이제 좀 자매 이렇게 모이면, 우리 설날 명절 때 모이면 그 정도 수로 보면 한 마리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적으면 옆에 이웃집하고 그 수를 맞추어서 어느 계산이 나오잖아요. 요리하는 분들이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필요하다, 몇 명 먹을 수 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근데 재밌는 거는 5절이에요. 5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 양인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흠없고 1년 된 수컷.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명해요.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지명해. 야, 너 이거 드려야 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 놨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드려야 돼 라고 말씀했어요. 자, 흠없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대충 해서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년 된 수양, 1년 된 수염소 흠없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되죠? 막 키울까요? 예? 야생으로 뭐 그냥 풀어놔가지고 키우는 순간에 반드시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1년 동안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게 바로 누구의? 가인과 아벨.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벨의 그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았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구분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그 농산물이어서 안 받았을까요? 피가 없어서 안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그런 거예요. 준비 안 된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들어오면서 저기 봉투 찾아가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희는 봉투는요 들어오면서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가지고 가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일연금도 똑같습니다. 주보소에 들어가는 거 들어오면서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다음 주에 하시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거야라고 정성을 쏟고 그거 먹이 주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께 드릴 거야. 너 하나님께 바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기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에 액수가 중요하다 아닙니다. 절대로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가부의 두렙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1년 됐는데 막보로 안 잡고 열나흘 동안 또 간직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집안에다가. 2주 동안에.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마지막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움막 안에 같이 있으면서 그거 바라보면 때로는 울기도 할 끼고 짐승인 겸. 짐승은 여러분 알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는 제사 바칠 하나님의 번제 양이다, 이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요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있을까요? 짐승은 몰라요.
뭘 할까요? 2주 동안 그걸 보면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귀찮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막 장난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피를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문설주 임방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임방은 좌우, 저 아래 위입니다. 아래 위가 임방이고 좌우가 설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잡은, 염소를 잡은 피를 어디다가, 저기 임방에다가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러니까 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버리는 거 아니라 저걸 바르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느냐? 죄가 넘어가고요, 죽음이 넘어가고, 징계가 넘어가고, 모든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고, 죄가 넘어가고, 모든 사함의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좌우문설주에 그냥 하나님이 귀신 같이 알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게 해주지 꼭 발라야 되나? 이런 발라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너 발라야 돼. 뭐로? 피로. 아유, 피 싫어요. 저 냄새 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스타일은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면 거기서 넘어가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제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우리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이 바로 유월절이요 또 다가오는 부활절입니다. 이것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8절 9절에 보면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데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거기 자칫 잘못하면 불 굽고 또 양고기 굽고 하니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뭐 생각나요? 바베큐. 이걸 뭐 바베큐로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할까봐, 고기만 먹으라 그러면 그렇게 할까봐, 야 고기다 하고 그렇게 할까봐, 보십시오, 같이 먹는 게 있어요. 뭘 같이 먹죠? 쓴나물과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무교병이 뭔 줄 아세요? 지금으로 말 우리 빵을 할 때 부풀게 하는 게 있죠. 그걸 안 넣는 거예요. 부풀게 하면 빵 먹기가 쉽죠. 보들보들하고, 그죠? 근데 그걸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빵이 어떻게 될까요? 예? 딱딱해요. 맛있을까요? 기가 막혀요. 맛 한 개도 없어요. 이걸 무슨 맛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예요? 나물은 나물인데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쓴바귀, 그죠? 그런 종류예요. 딱 먹는 순간에 이런 거예요. 딱 씹는 순간에 막 인상이 돌아가요. 자, 무교병도 딱딱하고 쓴나물도 넣으면 인상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고기 먹으래요. 예? 하나님 재밌죠? 그죠? 고기만 뭐라고 하면 우리 파티할까 봐 쓴나물을 주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쓴나물로 정신 번쩍 뜨는 거예요. 무교병까지 같이 거기에 같이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 씹어도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거는 자 9절이에요. 날 거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워 먹으래. 요즘 우리 수육 좋아하잖아요. 저도 수육 좋아해요. 얼마나 먹기 편해요. 냄새도 안 나고 고기 굽는다고 수고도 안 하고 물에 푹 해가지고 그죠? 탁 썰어가지고 그냥 된장에 그냥 탁 해가지고 마늘 고추 탁 넣어가지고 자기 하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그런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우라는 거예요. 어디서?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구우면 연기는 어떻게 할까요? 예? 저희 교회가 이때까지 부활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계속 했어요. 올해는 하니까 모두들 목사님 이제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옮기기가 장난 아닙니다. 극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식당에서 삶을까? 이제 굽는 거는 안 되니까 이제 삶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고기 굽을 때 그 연기는 한번 보셨죠? 우리 옥상에서 바베큐 할 때 그냥 연기가 불 났는 것처럼 연기가 막 가요. 나 주위에서 신고 안 들어갈까봐 신고 들어갈까봐 겁이 나더라고. 뭐 연기가 막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 굽는 사람들은요 전쟁이죠. 전쟁. 막 눈 이래 가면서 또 고기는 빨리 안 온다고 난리지. 예? 공장은 막 5군데나 굽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고기까지. 왜? 그래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포기하세요. 바베큐는 없습니다. 각 예친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굽으면 반드시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할까요? 아니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건요 즐거움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희생도 요구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수고도 요구하세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또 보십시오. 아침까지 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냥 앉아서 즐겁게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죠? 고기 구우면서 바베큐 파티하면서 비록 쓴나물이고 비록 빵은 뭐 무교봉으로 해가지고 맛도 없는 빵이지만 그래도 먹는 것만큼은 어떻게 좀 품위 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먹는 것만큼은 먹을 때 좀 건드리지 마라. 개도 안 건드린다. 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그것을 먹으라. 먹는데 뭐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편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리띠를 풀고 먹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먹을 때 허리띠 풀고 먹어. 절체 먹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집만 그러나? 우리 집은요 허리띠를 풀고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허리띠를 졸라매. 그러고요 뭐라고 말을 하죠? 신을 신어. 또 손에 지팡이를 잡아. 아니 지금 양손으로 먹어도 지금 바쁜데
한 손으로 먹으라는, 한 손. 손에 지팡이를 쥐고 한 손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뭘 앞에 두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급히 먹어라. 천천히 먹으라 그래요, 급히 먹으라 그래요? 아니, 보통 우리가 먹을 때 꼭꼭 씹어. 꼭. 뭐 어떤 사람은 그 부가 먹는 거 보고 뭐라 그러나? 찍어 먹는 거고. 우리 잘하시네. 북먹, 찍먹. 그하니까 이순재입니까? 최불암입니까? 뭐라 그래요? 꼭먹이 이 대세라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반대예요, 반대. 천천히도 안 돼. 어떻게 먹어요? 체하든지 말든지 급히 먹어야 돼요. 이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모든 식사는 1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소 떡떡하니까 앉으라고 탁 하는데 간단한 맛도 없는 건데, 식사 시작하더라고. 식사 전에 구호도 막 외쳐요. 밥 한 톨에 전략정신 군대 무슨 군대에 이룩한다 이하고 막 꼴랑 그 밥 하나 먹는 것도 3번을 외쳐요. 3번. 그러고 식사 시작해요. 딱 먹으러 가는데 식사 끝해요. 아니 무슨 한 숟갈 먹고 이제 가는데 식사 끝해요. 10초 만에 끝나버렸어요. 식사 시간. 노익한데 끝나버렸어요. 또 그 다음 시간이 됐어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한 끼를 한 숟갈만 먹고 있으니까 그 고된 훈련을 받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막 신경질 막 나는 거예요. 저는 배고프면 신경질 나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똑같아요. 사람들의 전략정신, 군대 무슨 군대에 이룩한다 막 하고 이제 또 소장이 식사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떨까요? 식할 때 우리는 벌써 준비가 들어가요.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전투 태세 준비해. 그건 밥이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전투에 식사 시작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꼭꼭 씹어 천천히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밥을 국에 넣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넣고 굿. 여러분 거의 30초 안에 모든 게 끝나요. 놀라운 역사심이에요. 넣고 난 뒤에 반찬 뒤에 넣어요. 밥부터 넣고 반찬은 그 다음에 들어가요.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미리 넣고 그 다음에 훈련이요. 좌로서 굴러 우로서 굴러요. 그럼 이게 들어가가지고 자동적으로 비빔밥이 돼요. 그죠? 섞어 지가 알아서 소화가 잘 돼. 그 다음부터 식사 시간이 몇 초 안에 끝날까요? 계속해서 그걸 한 일주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고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줘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먹는 습관이 있는데 식사 시작하면 버릇대로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히 먹으라고 안 해요. 꼭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 거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가야 될까요? 급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띠를 띠라, 신발을 신으라,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급히 먹어라. 왜? 요 땅 하면 그냥 막 가게. 요 땅은 취소. 이 일본 말이. 일본 놈들은 싫어요. 야, 땅 하면 가야 돼.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주님 계신 곳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천천히 먹을게요, 허리띠 풀고 먹을게요, 앉아서 먹을게요, 편하게 앉아서 먹을게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것을 비록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기는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걸 실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식당에 가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한 손으로 급하게 식사 시작 10초 만에 끝 하면 아마 여러분들요 90%가 한 숟가락밖에 못 먹을 것 같아.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 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사미어 줄게.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품어 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도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우리 영유가부가요 우리 학부모 초청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이제 뱃속에 있는 분들도 거기 이제 학부형 자격으로 이제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훈련을 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야가 나오잖아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마가 하던 습관요 아가 나와도 잘해요. 이게 안 가요. 희한하게 본능, 희귀 본능이 있어요. 다른 데 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요. 이상하게. 연어도 아닌데. 예? 연어가 희귀 본능으로 돌아오거든요. 자기 태어난 곳으로. 사람도 똑같아. 희귀 본능이 하나님께서 심어놨어요. 어릴 적부터 하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6월절입니다. 대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입니까?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이곳에 생명새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를 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6월절을 통하여서 저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주여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이 억압받는 것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도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하심들 피해갈
일어날 수 있는 역사심들, 보호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심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겁나지만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저희들이 오늘 6월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저 천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은 우리가 비록 허리를 조이고 또한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주님 급하게 먹는 이 땅입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좀 소망을 두고 또한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이 우리끼리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에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일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10분의 구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영이 건강하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결혼 11주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생일을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행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혼 11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 가정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가부 또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는 우리 가정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의 조건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자가 헌금으로, 또한 촬영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소용돌이를 쓰는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1,000번제로 드립니다. 주일 연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흘리는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이 사실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소식들, 성제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열어보시면 우리 세 가족, 또 우리 소개도 하고, 또 우리 표, 또 외치고, 또 광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인사를 드릴까요?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잠깐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남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실래요? 예, 우리 이제 3개월 정도 우리 계신에 봉사가 있어서 우리 감리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마 분당에 지금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아마 이곳에서 있을 동안에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우리 보면서 우리 안면도 보시고 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직함이 이제 상무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집사님이세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또 세 가지 오셨는데 아마 끝나고 오늘 인사해 볼까? 오늘 인사해 보지 뭐. 자, 일어나시. 이름이 유주
유주라고 우리 이제 아마 이든이보다 일주일 뒤에 났죠. 우리 유주. 우리 새댁입니다. 이제 30살. 이제 30살 가니까 억수로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앉아 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 표를 오늘 또 같이 강찬회 우리 곽선현 집사님이 오늘 전도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최가족 카드를 쓰고 해야 되는 우리는 막 급하긴 급합니다. 막. 자, 우리 표를 한번 외칩니다. 나부터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5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배,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예, 나부터 했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자, 광고 말씀 계속해서 드릴게요. 지금 우리 3주차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도 기도도 주 5일 기도입니다. 7일 하면 피곤할까 봐 5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장소에서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회 하고 있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고난주일로 드리게 되어지고 우리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부활주일 날 우리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고 오후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아마 계속해서 연락도 오고 그럽니다. 우리 3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 스타디움에서 우리 대구 지역의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좀 자존심 상하는 게 지난번 스타디움에서 신천지가 모였다 그랬잖아요. 12만 명이 모였대요. 열받아요. 가짜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진짜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는 안 모이고 가짜들이 모여가 진짜 행세하니까 막 화가 나. 그래서 5번에는 같이 갑시다. 그러면요 3시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뒤에 백지영이가 노래한대요. 오늘 백지영이 보러 갑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끝나고 난 뒤에 식사하고 난 뒤에 연합회친 1시에 우리 연합회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친 후에 순장 기간장 회의 잠깐 일정 카페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 후 오늘 우리 김재건 목사님이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고 오늘 우리 아이들 중에 생일 맞이한 아이가 있습니다. 끝나고 앉으시면 생일 축하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반이 주께 돌아와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만국하신 영원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평강 주심이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